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땅의 청년들이 복음과 사랑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일찍 잠을 잤어요. 9시 한 반경에. 근데 전쟁 난 줄 알았죠.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 전주에 오늘 조문 예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장례 예배를 총국 이제 환송 예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갈등이 되죠. 그죠? 근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요. 함께 가는 철로 여정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정이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부고장을 보니까 아들이 둘이고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녀가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집사님이고 이제 이 부탁을 한 친구는 둘째 아들이야.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를 나왔어. 갈 곳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입관이 3시에는 마칠 수 없으니까, 입관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보라고 하십시오 했더니는 결국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최종 확정이 주겠다는데 안 가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 알기로 원했던 것이 가게 되면은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가줘야 되니까 미리서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그렇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교회를 나오고 갈 곳은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와는 철로 여정의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나를 나로 창조하시고 너를 너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 그냥 중간에 왜 포기했느냐. 각기 종류대로 이 단어는 11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11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어는 조금만 가니까 이미 11번이 넘어서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단어구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담으실 살게 하실 이 땅을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들어 놓은 상태 아무 가지가 없을 때 소중하게 품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일을 운행하시더라는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움에 뭐가 있게 하십니까?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있으라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뭐 있더라? 좋았더라. 전능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죠? 전능자.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그러는데 명품 위에 명품, 완전한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중간에 시들해져요? 안 시들해져요? 처음에는 진짜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좀 시들해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폰 16E, 영어 알파벳 E, 우리 강의가 아이폰 16E가 있대요. 다른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이폰 16E가 있어요, 진짜.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는 이래, 나는 확인도 안 해봤지만은
내가 모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고, 봤는데 남들이 다 모른다 없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근데 여하튼 있어요. 자, 처음에 딱 그걸 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애지중지 행여 떨어질까? 행여 어디 긁힐까? 얼마나 애지중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한 달 지나 6개월 지나 어떻게 되죠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많이 떨어뜨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와 같이 가변적이고 영구하지를 못해.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것은 영원히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흠결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렇죠. 그걸 누구에게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것도 도매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두 다 몽땅 하나만 선택하라가 아니라 몽땅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아름답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절대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선물을 받겠느냐 그러는데요. 받는 게 있어요. 자주 받아요. 축구공이에요. 지금 목양실에 축구공이 4개나 있고요. 새것이 하나 있고요. 중고가 4개나 있고요. 제 가방에도 지금 4개가 있고요. 우리 박사님 선생님한테 하나 맡겨놨고요. 그리고 굴러다니는 게 축구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갈 때는 제가 보통 5개를 들고 가요. 그럼 5개를 들고 가면은 애들이 막 찬단 말이야. 차다가 빵 자꾸 멀리 갔어. 이놈이요. 안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요. 잠깐은 지그들 먼저 와서 공 가져가잖아요. 끝나고 그냥 가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웃겨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나, 둘, 없네. 어디 갔을까? 잊어버렸어. 누가 빌려간지도 몰라.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 죽으라고 찾으러 다녀야지. 근데 이제 날은 어두워졌고 이제 다 파했잖아요. 가고 없잖아요. 혼자 찾으러 다녀야 돼. 그래도 찾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찾아주는 친구들이. 양별이는 열심히 찾아줘요. 우리 우진이도 잘 찾아주고 같이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 거면 어느 정도 쓰면은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선물을 준 사람들이 막 부자거나 넉넉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축구공 하나가 좀 괜찮은 건 7만 원 정도는 줘야 좀 괜찮아요.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요즘 뭘 써는 이니셜을 꼭 써놔요. 누가 주었다. 영어 이름을 딱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딱 써놓습니다. 이렇게. 누가 준 건지 아니까 이제. 최근에 지용이가 축구공을 2개를 가져왔어. 4,5번은 잊어먹었어. 얼마 안 돼갖고. 어디로 갔어? 어떤 놈이 가져갔는데 안 가지고 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축구공을 보니까 거기다가 이지하고 딱 써놨더라고. 본인이 잊어버릴지도 몰라. 글씨 크기가 한 5mm 정도 돼요. 사각형으로. 좀 더 되겠다. 한 6mm, 7mm 되겠다. 이 영어 알파벳 E에다가 G자를 딱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거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써요. 어디서 봐도 저것은 교회 축구 공이다. 이렇게 다 써놔요. 만약에 그 공을 잊어버리잖아요. 절대 풋살장에는 못 와요. 왜 풋살장에 못 와요? 오는 순간 그 공 우리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거 우리 건데 가져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가지고 왔다 자기들이 나누고 가요. 다음날 친구들이 주워가지고, 이거 목사님 공 주웠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물이니까. 그래, 잊어버리면은, 이제 우리 교회 축구방에도 올려놔요. 야, 목사님 공 어떤 거 잊어버렸다 찾아라. 그러면 대부분 돌아와요. 예. 왜요?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 해준 사람이 또 그냥 여러분 7만원짜리 선물 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 여깁니까? 그렇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뭐라고요? 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소중히 간직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 오늘 이제 본론은 소중함입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진화론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떠돌아다니던 무엇이 부딪혀갖고 무엇으로 돼갖고 그런 다음에 그러려면 뭔가 전제가 필요하겠죠. 지금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메바가 되고요. 그 아메바가 사람까지 됐대요. 그렇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 어려서 제일 곤란한 질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레사나,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그래? 닭이 그럼 병아리로 만들어졌어? 안 그러면 큰 닭으로 만들어졌어? 암컷만 만들었을까? 수컷만 만들었을까? 똘똘하네. 안 걸리네. 태경이도 알았지? 태경이한테 물어볼 걸 그랬네. 맞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제목 부분이요. 바다의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태경아, 바다의 짐승이 뭐가 있을까? 물고기 말고 짐승. 상어는 물고기지. 한 살 더 많은 똑똑한 한이가 얘기해봐. 인어공주. 공주니까 사람이겠지. 바다에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바다 사자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개. 물에 사는 개라에서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바다 코끼리 짐승 맞잖아요. 짐승 많아요. 고래? 젖을 먹여 키우니까 짐승으로 쳐야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게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알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종류대로 소중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모기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기. 이제 모기, 어제부터 모기와 파리가 보이대요.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모기거든요. 닭장에 올라가도 모기, 집에 있어도 모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탁 쳐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모기에 물릴 일이 없으니까. 어느 시간 지나면 이제 모기를 키우고 있어, 아래서.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병균들은요, 해충들은요, 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병균, 왜 해충이 됐습니까? 그건 창세기 3장을 보면 돼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풀을 주셔요. 독수리도 풀을 먹고 사자도 풀을 뜯어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양육 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 되고 독수리가 새를 잡아먹어야 되고 모기가 물만 먹어도 살던 녀석이 피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이 악의 근원은 누구예요? 사람의 죄예요. 무엇이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세밀하게 친히 하나하나를 만드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말합시다. 너를 위하여. 왜 나를 위하여, 왜 너를 위하여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과 대단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지배하며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기 찬양대 앉아있는 인원들이 만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찬양이 돌려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라고요? 만물의 제1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진짜 내 마음에 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입장과는 상관없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기 종이대로 하나하나 각기 나름대로 자기 영광을 돌리게 된 거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최고의 영광의 직분이 뭐냐? 그것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중학교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렇게 앉아있어요.
차를 딱 탔는데 우리 지훈이 목사님 종이 있어, 휴지 있어요. 왜 피나요? 어지러워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나는데 요즘 안 나는데 오늘 새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또 처방이 나와요. 연근 많이 먹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연근 먹으면 좋아진다. 근데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도 커피 흘리는데 연근 먹이면 안 흘려요. 그래서 연근 있는 사람은 오늘 이 기운을 좀 먹이게 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다 일해서 바쁘니까 집에 있는 반찬 좀 가져와서 좀 먹여주게 되길 바라고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히 여겨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아름답고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그걸 오염시킨 사람에게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지옥 형벌이 탁 내려진 거죠. 그럼 뭐가 옵니까? 이제 그 사랑의 존재, 소중한 존재가 미움과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찾아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그림에서 보니까 안 무섭잖아요. 눈앞에 놓고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남의 집 개도요, 큰 개는 무섭더라고요. 우리 집 개는 안 무서운데. 그렇다니까요. 이런 이제 공포에. 더군다나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라면은요. 어제 기러기를 잡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애들이 신기하겠어요. 잡아보고 싶으니까. 그래 아침 일찍 나왔거든요. 잡아가 제가 다리만 묶었어요. 그래갖고 주웠어요. 날개는 안 묶었어요, 일부러. 그때는 윤시우가 와서 제가 먼저 하려고. 걔가 제일 잡아보고 싶어 했거든. 딱 두 다리 이렇게 몸에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힘을 못 쓰는 거지, 기러기가. 지가 이기는 거죠, 이제. 근데 윤시우 다리 묶는 것은 그 기러기는 다리를 내가 완전히 딱 묶어놨어요. 그러고 풀어지지 않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가져간 짱은 끈이 좀 짧았어. 잡아가지고 한이한테 줬어. 한이는 이렇게 잡아. 기러기가 무섭다 이거지, 이제. 이렇게 들고 가. 여러분, 어른이 잡아도요, 한 손으로 잡으면 오래 못 잡고 있어요.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힘이 좋은 놈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 지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버티는데. 그래가 땅에 딱 내려놓으셨네? 내려놓으니까 이제 버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나일론 끈이라서 풀려버렸어. 케이블 타이는 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안 되거든요. 짧은 게 있어야 없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있는데 풀렸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날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속축 한 3m 넘는 것을 날아서 저 숲기러기 나른 거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아무것도 날아다니는데 날아가지고 저 앞에까지 와서 다시 들어오는 거 있죠. 거기에 내가 아직 있는데 전집사님 쫓아오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려는데 이 갈고리는 어려워. 이제 모이는 다 먹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기 쓰는 그 망이 있어요. 뜰채 비슷한 거. 2개 만들어놨고. 하나를 두고 이제 2-3번 만에 잡아서 다시 이제 선생님한테 손에 안겨줬어요.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집사님 이렇게 날개 잡고요. 이렇게 탁 하면 돼요. 이거 알려주는데 그 말을 못 했거든요. 내려서 보니까 얼마나 돌려버렸는지. 한 놈은 아예 끊어져 있어. 아예 이게 뼈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가죽만 남아요. 달랑달랑달랑. 한 놈은 아직 안 갔어. 그랬더니 때리더라고요. 원래 우리 이런 관계 아니었는데. 그렇죠? 죄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기러기가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죠? 미물이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것이 왔는데 우리가 피조물하고 인간과 관계만 그렇다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증오가 이제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소중한 존재끼리 미움과 증오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현대적인 무기가 있어도 못 쓰니까 그야말로 소모전이랍니다. 누가 먼저 떨어지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러시아는 앞으로 한 20년은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다. 그 많은 인력, 그런 다음에 물자를 다 써버려가지고 생산 여력이 없다는. 거기다가 경제 제재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말한 대로 땅을
한 20%를 뺏기고 휴전을 협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손놔버리면 무기도 무기지만 더 큰 건 뭐예요? 미국이 제공해주는 정보예요. 이게 제일 커요, 실은요. 이 정보를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능력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딱 둘이 참호에서 마주쳤어. 뭐 해야 됩니까? 땡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딱 갔어요. 러시아 병사가 있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담배 한 대만 피지.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나니까 폭탄이 떨어져. 옆에 바로 떨어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영상, 거기까지만 공급을 했어. 그걸 보고 있으면서요. 참,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한 병사는요, 아예 항복해서 빨리 드론을 향해서 쏘지 말라고 나 항복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히더라고. 그게 낫지. 차라리 살아야 되니까. 이 처참한 가장 최고의 상태가 전쟁 아닙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인류 역사는 전쟁사로 표현할 만큼 이러한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뭘 또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제 사함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아름다움이 회복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소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동료들이 함께하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커합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불신자들 다 소중합니다. 저는 제일 지금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요.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이런 건 아니다. 조롱하지 말자. 비하하지 말자. 그건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믿음을 떠나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은 안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이 생겨요. 잠언 17장에 보니까 남의 허물을 뭐하는 자는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1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공공이 알아야 될 소식은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그 많은 것들을요, 안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얘기를 들어요. 새로운 사실들. 그래도 그것을 가능하면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가능하면은 덮어놓고 그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죄악,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중함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증오하고 저주해요.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의 근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 뛰어난 나라를 중국이 한국을 취급하기를 동남아시아 한국과처럼 이제 동일한 수준에 놓는답니다. 그전에는요, 상당히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경제에. 근데 이제는 거기서 내려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라오스나 이런 수준과 똑같이 논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정치를 실패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 손을 일단 벗어나 있으니까 놔놓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열매가 하나가 나옵니다. 말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말의 아름다움. 왜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잖아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게 해야죠. 고백 한번 합시다. 내 마음에 겉으로 드러난 말을 신경 씁시다. 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에게는 말을 더 조심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하는 대화가 가장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화일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일상이 10이라. 일상이 10이. 여러분은요, 행여 여러분이 좀 디스를 받고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돌려주는 말을 예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을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고 억울하게 그런 거 소리를 들어도 돌려주는 말을 예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돌아와요.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언제나 나 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보지 못할 때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사랑 속에서 소중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 이 중심을 절대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디모데에게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싫은 민족이 없겠어요? 싫은 나라가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걸 보아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를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고, 행여 모자라는 게 있고 부족한 게 틀어진 게 있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돌려주면 되죠. 도와주면 되고 부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좀 틀렸었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자 시인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애 중에 뭐였느냐?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말해주고 싶었고요. 똑같은 논리로 반박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전공 아닙니까? 불신자적인. 그건 불신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왜? 그래야 되거든요. 만약에 중간중간 내 맛대로 빼야 내 멋대로 조작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웃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내 손을 떠난 것이죠. 그때는 조용히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 존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하나 지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를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전화했어요. 수아나 있나요? 아우, 웬일인지 전화를 받아요. 우리 상민이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오늘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아침 이 시간에. 예. 이따 격려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약간 피곤해 보이잖아요. 평소에 다른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약간 지금 피곤해 보이고. 상민 옆에 모르는 친구 하나 앉아있죠. 레산이가 전도한 친구예요. 수아한테 전화를 딱 했거든요. 목소리 쌩쌩해. 이게 뭔 일이지? 웬일이냐, 너 일어나 있다? 오늘 늦지 않게 해라. 목사님, 저 강주가, 왜? 누나 이사를 해서요. 내 속에서 꼭 일요일에 이사를 해야 되냐, 그만큼 많은 날 중에서. 그러잖아요. 돈은 소중하고 예배는 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래? 잘 갔다 와. 왜? 이미 뭐 결정난 걸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이렇게.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 조심해서. 수아는 좀 편하게 갔다 오겠죠? 예.
갔다 오면 반 죽여야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손해보는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으니까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핍박자 바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볼 때, 특히 성도들이 글을 볼 때 어떻게 봤겠어요? 근데 하나님 글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 글을 왜 바울에겐 전도자를 안 보냈을까요? 사람을 안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까요? 1번. 아니, 그렇게 말하면 답이 될 거니까 안 될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시게 되길 바라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보는 것은 이래요. 누구든지 보내면 감옥 가잖아요. 전도자가 오면 바로 감옥이든지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극악한 친구예요. 그래서 누가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신 게 예수님이. 우리는 다 포기했어. 우리는 다 두려워했어. 저 인간 안 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 인간을 들어갖고 세계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 존재가 소중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알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꿈을 그릴 것이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꿈꾸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구체화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더 밝히 보여주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는 뭘까? 네 말하는 대로 입술의 열매 그대로 맺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꿉니까? 내 삶의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모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예비한 이들을 모두 다 함께 데리고 천국에 가는 철로 여정을 사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무게와 짐이 무겁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내가 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머리카락 하나를 딱 잡고 휘어져라 그러면 그 휘어지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잡고 휘어져라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한 10년 지나면 돼요. 10년 동안 잡고 있으려니까 그때는 빠지고 없지. 더 어려운 거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두고 거머져라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될 겁니다. 내 오늘 빠질지 언제 빠질지 모르고 또 잘라버릴지 모르는 그 머리카락 내 힘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신경 쓰고 애쓰고 막 마음이 닫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이미 주님께 맡겨진 것이니까 내 것도 아닌 걸 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실은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내가 들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들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소망의 길을 저와 함께 모두와 함께 가는 그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의 출발점이 뭡니까? 그 꿈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겠죠.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공차할 때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애들이 디스가 나와요. 습관적으로.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격려가 나와요. 괜찮아.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때도 있긴 한데, 잘했네.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앞으로 잘할 거니까. 토요일날 공을 차는데요. 중학교 2학년들이 떡대 좋은 놈들이, 인상 사는 놈들이 왔어요. 나름대로 이제, 좀 뭐가 있는 애들이죠. 보니까 이제 파했거든요. 한 번 게임이 파해서, 그냥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너희들 한 팀 해. 그냥 우리 한 팀 할게. 그런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중간에 하는 말이요. 답이 없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자기들이 풀이를 하재요. 괜찮겠어? 괜찮대요. 진짜 괜찮겠어? 진짜 괜찮대요. 그게 모자란 것들이 그래요. 뭘 모르니까. 등치 큰 형들이 풀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깔짝깔짝 노는 것이지.
중간에 그래요. 진짜 공황이 온 표정으로 답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줬어요. 그래도 버텨봐. 뭔가 변화가 생길까. 왜 생기느냐. 여기는 텐션이 낮아질 때로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상대방들은. 지금은 아무리 텐션을 올려놨는데 여기는 텐션이 낮아질 때로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되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그 사이에. 수환이가 와서. 그럼 이제 더 안 되는 거지. 근데 수환이가 나와 교체를 했어. 네가 뛰어라, 내가 빠질란다. 예. 계속해서 애들이 격려해 줬어요. 괜찮아,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잖아, 해봐. 예. 과연 되더라고. 애들이 이제 텐션이 낮아지니까 대충 하니까 이제 골을 이제 넣기 시작을 하더라고. 비슷하게 끝났습니다만, 비슷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존재와 함께 가는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물과도 함께 가는 그 꿈을 꾸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아름다운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를 주셔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와 내 주변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그 눈빛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진 그 예수의 선물을 받은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나오는 모든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사랑의 말이요 복음 사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 이 삶을 통해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함께 가는 철로 여정을 꿈꾸고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